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게 참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또 어떤 특별한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진 않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특별한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죠. 하지만 그걸 못 찾는 것 뿐이지 우리가 그런 하루하루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서로서로 깨닫고 깨어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저는 참 좋습니다. 일주일이 막 금방 가요. 1시간 가는 것 같이 금방 가요, 저한테는. 그런데 주일날 여러분을 보면 1년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는 빨리 가는데 여러분을 보는 건 참 그립습니다. 그 그리움이 참 이제 1년 만에 보는 것 같이 반갑다는 얘기죠, 오 선생님. 그래서 너무 이 시간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말씀은 우선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에 대해서 좀 리뷰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어떤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뭐와 뭐의 속임수가 있다고 했습니까? 네, 시간과 어둠의 속임수. 너무 좋다. 똑똑한 현서가 함께 하니까 다 까먹어도 현서는 안 까먹을 거 아니야. 그래요. 써서 그래요. 써서 기록해가지고. 갑자기 궁금해지네. 가서 복습했어요? 그래. 써서 기록하니까 그래요. 시간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존재해요. 그 시간이 존재해서 영원이라는 걸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영적 세계에 그리고 우리의 영적 정체성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데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의 속임수로 인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자꾸 잊게 만드는 죽음이라는 것, 과거라는 것, 미래의 두려움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였죠? 또 하나는 어둠의 속임수죠. 어둠이라는 게 깜깜해. 그냥 깜깜한 게 어둠이야. 그러면 아니 깜깜한 거에서 다시 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본연의 어둠은 깜깜한데 그 깜깜한 걸 못 느끼게 빛이야 환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둠 속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어둠의 세상인데 그 어둠의 세상을 살면서도 어둡지 않아 라고 어둠이 뭐 하는 거예요? 환하게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빛을 못 본다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의 속임수가 이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한다 그랬죠? 기도. 깨어 있어야 되겠죠. Keep watch라는 걸 영어로서 우리가 얘기했죠. 깨어 있어라 라는 것은 단순히 wake up, 잠에서 깨어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자꾸 보려고 해야 되는 거고 뭔가를 감시해야 되는 거고 뭔가를 찾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를 찾냐 했더니 영원성을 찾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자꾸 찾아야지만 우리가 시간이 주는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페이스, 믿음이라는데 이것을 갖다 풀어서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죠.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됨. 착하고 충성됨이란 믿음,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착하고 충성된 믿음이라는 건 결국 뭐냐? 주인과 나와의 관계, 정체성에 대한 일체성, 올바른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결국 뭐냐? 어둠이 우리 보고 죽는 존재야. 어둠이 우리한테 너는 죄인이야 라고 속임수했던 것에서 어떻게 된다?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잖아요. 그죠? 들었는데 듣고 이렇게 지난 일주일 동안 나가서 생활을 하는데 어떠셨습니까? 킵 와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까? 혹은 페이스, 믿음의 나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졌습니까? 이건 묻는 건데 많아졌습니까? 조금 많아졌습니까? 조금 많아질 수도 있고 조금 안 많아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라고 킵 와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의 모습으로 나타내라고 페이스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에서 계속된 성장과 깨달음의 시간들이 여러분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장 지난주에 말씀이 조금 어렵게 우리가 느껴졌다면 26장은 우리와 같은 동일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하는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이에요. 물론 마태복음 26장의 내용은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에피소드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역사적으로 일어난 그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도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깨달음과 깨어있음과 그런 착하고 충성됨의 연장으로 이 마태복음 26장을 여러분에게 재해석해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어렵게 보지 말고 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keep watch 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펴보는 사람의 부류가 나오고 faith라는 믿음의 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혹시 찾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지금 그런 어떤 믿음의 그런 영적인 세상, 다시 말해서 어둠과 시간의 트릭에서 속임수에서 벗어나는 걸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속임수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게 속임수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한번 얘기를 나눈다면 마리아와 유다. 그렇죠. 마리아와 유다 아주 잘 짚었는데요. 우선 공통된 사람끼리 한번 묶어봅시다. 우선 대제사장들 발음이 왜 안 돼? 대제사장들 나 경상도 사람도 아닌데 왜 발음이 이렇게 안 되죠? 대제사장들과 동일한 범주에 누구를 집어넣고 싶냐면 제자들을 집어넣고 싶어요. 유다는 당연한 거고 대제사장과 제자들을 하나로 묶어버리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마리아를 하나로 이렇게 묶으면 돼요. 이제 됐죠.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제자들,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기도하지 않는. 여기에 그냥 이렇게 언급된 말로 딱 나오면 언급된 그런 사건으로 말하면 분노함이에요. 분노함. 대제사장이 여기 26장에 보면 3절, 4절, 5절에 나오는데 이들이 4절에 보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길랑요.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는 거예요. 죽이려는 건 그들이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승질났다는 거예요. 웬만해서 안 죽여요. 웬만해서 안 죽이잖아요. 그런데 화가 지금 되게 많이 난 거예요. 되게 분노했어요. 되게 분노해서 예수를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는 건 왜 그들이 분노했냐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또 하나의 분노한 건 좀 의외성이에요. 그렇죠? 의외성인데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깨는데 우리 지금의 식사 문화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는 조금 길어요. 누워서 자유롭게 이렇게 비스듬한 그런 자세로서 먹어가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충분히 우리처럼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이때 향유 옥합을 가져온 사람이 향유 옥합을 깼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분명히 분노하면서 라는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분개하면서 너 무슨 의도로 이런 일을 했냐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도냐 이런 거 다 빼버리고 대제사장과 지금 제자들 가룟유다, 특히 여기서는 가룟유다가 화를 냈다고 나오죠. 근데 사실은 제자들 모두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들이 공통점을 찾으니까 뭐라고요? 분노함이라는 거죠. 화를 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25장에서 keep watch하고 그리고 face하라는 깨어있고 그리고 충성되고 착한 종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그 만들게 하는 힘이 있고 그러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러게 하지 못하게 하는 힘의 첫 번째는 뭐냐? 분노한다는 거죠.
근데 이 분노하는 것은 단순히 분노가 그 원인은 아니에요. 분노는 나타나는 결과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못 보게 만들고 제자들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의 제사를 위해서 그렇게 바치는 하나님의 뜻으로 못 보게 만든, 그들을 분노하게 만든, 그걸 찾으면 되잖아요. 그들을 분노하게 한 것, 대제사장을 분노하게 만든 것, 그리고 제자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 분개하게 만든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게 하는 막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뭘까요? 이제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자꾸 병행구조로 갈 거니까 오늘. 그럼 이거와 반대적으로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전 얘기 안 할 거예요, 우선. 이거와 반대로 마리아와 예수님은 지금 뭐 하는 게 보이죠? 마리아와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나타내는 이들의 행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드러나는 행위, 아까 제자들과 대제사장은 분노하는 행위로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런 시간과 어둠의 속임수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벗어남으로써 나타나는 예수님의 행위, 마리아의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준비하는 것, 죽음, 죽음이 가깝죠. 죽음을 다른 말로 하면 버린다는 의미죠. 버린다는 의미. 여기서 보면 9절에 보면 이것을 비싼 값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9절이 아니구나. 8절이구나. 이 8절을 그 영어에서 보면 why this waste 이렇게 나와요. why, 왜 this, 이것을 waste 하냐 이 소리예요. 허비하느냐, 버리느냐.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향유 옥합을 버리는 걸로 봤겠죠. 부정적인 의미로. 그런데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똑같이 버리는 게 맞죠. 버리는 것을 이걸 어떻게 얘기해 줄까? 제자들은 버리는 것을 허비한다고 본 거고 마리아는 버리는 것이 공경한다고 본 거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행위는 똑같아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보는 행위나 마리아가 보는 행위나 동일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 의미하는 것을 서로 다르게 느낀다는 거예요. 버림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 영적인 것을 자꾸 보려는 사람들은 버려요. 예수님도 큰 의미에서 오늘 뭐 한 거냐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뭐를? 내 자신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을 버림이라는 것이 마리아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통점이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돕기 위해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시간과 어둠의 트릭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시간과 어둠의 트릭에서 벗어나는 모습들을 이 영적인 우리의 신앙 빼고 우리의 삶에서 보자고요. 우리의 삶에서 보면 내가 정말 시간과 어둠의 트랙에서 벗어나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내 모습이 버리는 사람이 나한테 나타나야 돼요. 버리는 게. 근데 이 버리는 게 쓸모없어 버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가치 있다고 내가 생각한 것들이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모습들이 나와. 이 버린다는 건 낭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밝혀야 되겠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버림의 의미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떠한 일에 있어서 얘가 어린아이가 여기 우리 교회에 와서 이거를 엎어뜨렸어요. 엎어뜨려가지고 얘가 쓸모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첫 번째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승질이 내요. 버리지 않고 분노해요. 분노하면 얘를 뭐 한 거예요? 어린 아이보다 중요시 여긴 거라는 거예요. 그죠? 동일하게 분노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지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용서하는 것은 얘를 버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만 어린아이를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내가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게 많아 라고 하면 나는 속임수에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내가 버리는 것에 대해서 다시 사는 거잖아요. 이것은 버리고 다시 있다라는 걸 하는 그 버림에 대해서 내가 여유롭다면, 내가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풍요롭다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과 어둠의 속임수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좀 쉽게 이해가 갈 수가 있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에 있냐? 화를 자주 내는 이유는 버리지 못해서 화를 낸다는 거라니까요. 내 고집, 내 물건, 내가 중요시 여긴 것들. 그런데 화를 내지 않고 용서를 많이 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것을 버리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버려도 괜찮다는 뭐라는 거죠? 용서의 마음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버리지 못한 게 뭐냐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버리지 못한 것. 대제사장들이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화를 내고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동일한 걸 버렸어요. 그 대제사장과 동일한 걸 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버림으로 간 거예요. 그게 뭘까라는 거예요. 하나를 넘으니까 또 하나가 어려워요. 예루살렘입니다. 뭐라고요? 예루살렘. 대제사장은 예루살렘을 못 버린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냐라는 근본적인 원인은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무너짐은 대제사장들의 아웃이에요. 이해하셨겠죠? 그러면 대제사장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한번 그냥 터놓고 얘기합시다. 예수님이 그냥 저나 여러분처럼 범인으로 오셨냐고요? 평범한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병든 자를 일으켰죠? 죽은 자를 살렸죠? 그들의 귀를 열리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으로 온 게 아니라 정말 어느 사람들이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야를 인정할 만한 그런 말씀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예루살렘을 못 버렸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을 못 버리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야 라는 것에서 벗어나질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 이 세상과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버리지 못하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뭐 한 거예요? 분개한 거예요. 여긴 이해 가셨죠? 그러면 가룟 유다로 대표되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뭐 때문에 분개한 거예요? 돈 때문에 분개한 거예요. 돈 때문에 분개한 거예요. 그들이 못 버리는 게 뭐예요? 향유, 옥합, 돈이에요. 아니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들이 못 버리는 건 뭐예요? 돈이에요. 돈을 못 버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못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따라가고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거와 동참하지 못하는 동문서답하는 행위를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돈을 버리면 돼. 향유 옥합을 버리면 되는데 향유 옥합을 버리면 자기는 의식하지 못해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기의 향유 옥합을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게 가치가 있냐 없냐는 따지지 말고 그 버리는 것을 자기는 몰랐죠. 그것이 예수님의 장래함을 위해서 한 거라고 자기는 몰랐어요. 그죠? 의식적으로 몰랐죠. 하지만 그는 버리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뭐보다 돈보다 뭐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들,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하려는 것, 혹은 육신으로 세운다는 것, 혹은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고 다시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부활한다는 것, 그래서 그 장래에 기름이 쓰여진다는 건 대제사장도 모르고 마리아도 모르고 제자들도 몰라요. 우리들도 몰라요. 이해하셨죠? 다 몰라요. 영적인 것은. 그런데 뭐가 있으면 뭐가 있냐? 분노함을 버리는 행위로 자꾸 영적인 것을 찾는 사람과, 그죠? 그렇지 않는 사람과에는 극렬한 행위에 뭐가 되냐? 차이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자들은 못 버린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못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제자들만큼 쫓아다니지는 않았지만 마리아는 뭘?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는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인식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에고에 대해서.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무언가에 분노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그 분노하는 것 때문에 keep watch 못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나를 자꾸 화나게 만드는 게 있어요. 내가 요 상황에서 화를 내. 누가 요런 말을 하면 화를 내.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저의 예를 들으면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야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겠으니까 저는 이제 지금은 버렸지만 예전에 결혼에 대한 거였어요. 결혼.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안 하고 전도사 때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만 보면 결혼에 대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 교회를 잘 운영하려면 결혼을 해야 돼.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이 가만히 평을 하다가 그게 누구든 아이든 청년이든 처음 본 사람이든 많이 본 사람이든 목사님이든 나이가 들든 아니든 결혼 얘기만 나오면 제가 발끈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습니까? 그게 나를 화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빼놓고 별로 화난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뭐라니까? 하나님 제가 결혼해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뭐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고 제가 뭐 하니까 keep watch. 영적인 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일체성 페이스 믿음이라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니까 그 발끈했던 결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깨우치는 일들이 벌어졌겠죠. 이해하시죠? 여러분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keep watch 하려는 걸 자꾸 하고 페이스라는 믿음에 거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노력이 각오와 결심이 있으면 여러분들을 화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모든 것이 될 수 있고 또 조금의 면이 있는데 그것들로부터 뭐 한다?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막막해. 도대체 키바치 하는 게 뭐고 페이스 하는 게 너무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내가 영적인 그런 어떤 걸 찾아가는 게 도대체 뭡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다른 걸 하나 더 제시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 제시를 하려고 하냐면 제자들은 버리지 못했는데 마리아는 버렸던 것. 대제사장은 버리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버렸던 것. 다시 말해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분노한 거니까 버리게 할 수 있는 우리 에고의 특성은 뭐냐는 거죠. 우리 자신의 에고의 특성은. 그죠? 그래서 그 에고의 특성을 찾아보니까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가 나오냐면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근데 좀 이거는 여담인데 참 신기한 게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라고 했을 때 화내지 않아. 신기하잖아요. 안 신기하나요? 나만 신기한가요?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그러면 화내야지. 예를 들어가지고 유석균을 우리 들 중에 하나가 판대. 그럼 누구야 그러면서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화내야 되잖아. 이런 데로 화를 안 낸다니까. 이런 데로 화를 안 내요. 그죠? 그리고 뭐 하냐? 단지 새드, 슬퍼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너희들 중에 나를 판다는 그런 엄청난 거에는 화를 안 내고 그냥 무기력하게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이러면서 그냥 슬퍼만 하고 있어요. 이들의 반응을 보라는 거예요. 왜일까 봤더니 이들의 에고가 자기가 원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베드로가 강력하게 부인을 하죠. 뭐라고 부인을 하냐면 저는 뭐 한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거야. 31절에 오늘 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거야. 그리고
기록된 바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질 거야 이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뭐냐면 33절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래요. I never will betray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한 건 이거예요. I never will 이거를 보자는 거야. I never will 나는 결코 뭐뭐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그 뒤에가 버리지 않을 거야 이거잖아요. 물론 베드로는 지각의 세계에서의 말로는 나는 결코 당신을 I never will I will never인가? 조동사 뒤에 뭐지? 봐야 되겠다 까먹었다. 뭐지 never가? 앞에 쓰는 거지. I never will betray 저기 뭐죠? betray 버리지 않을 거야.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는 결코 뭐뭐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에고가 나는 결코 뭐뭐하지 않을 거야. 자 적용합시다. 대제사장들도 뭐예요? 나는 결코 믿지 않을 거야. 예루살렘이 뭐하는 것? 무너지는 것. 나는 결코 돈이라는 그 가치를 나는 버리지 않을 거야. 그것 때문에 뭐한 거예요? 제자들이 분노한 거고 나는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야. 뒤에 내용은 바뀐다니까. 뒤에 내용은. 근데 그 뒤에 내용을 잊게 하는 근본적인 게 뭐냐면 I never will이라는 거예요. 나는 결코 뭐뭐하지 않는다는 에고의 의지라는 거예요. 에고의 의지. 결국 그 에고의 의지가 영적으로 키바치하는 거와 페이스를 막는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나왔냐면 40절 41절 이제 이 부분으로 나가면 42절에 보면 되겠군요. 다시 두 번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아니하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랍니다. 여기서 뭐냐면 정반대되는 거죠. 뭐냐면 May you will be done. May you will be done. you가 아니라 your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 will be done. 행해지게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I will never 자꾸 왜 never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헷갈리냐. 빨리 얘기해봐. 조동사 어디 들어가는 거야? B동사와 조동사 앞에 들어가는 거지? never 위치는 그렇지. I never will be야. 크게 상관없어. 아니야. 조동사와 B동사 앞에 들어가고 일반 동사 뒤에 들어가는 거야 임마.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뭐냐면 I never will이라는 에고에 내가 존재한다면 그 에고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냐? 분노하게 만든다는 거고 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고 May your will be done. 당신의 뜻대로 하세요. 이건 나의 never will이 아니잖아요. 당신의 뜻대로 하세요가 가면 뭐 하는 거예요? 버림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마리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향유 옥합을 당신의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어떤 뜻? 예수님의 뜻대로 하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바른 거잖아요.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찾아 나가고 또 뭐 해야 되냐? 믿음적인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시 들어오면 이게 그렇게 쉽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그렇게 쉽냐는 거라는 거죠. 나는 내 의지대로 하기 싫어. 그죠? 아니 never will대로 하기 싫잖아요. 교회 오면은 적어도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아이 never will대로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만은 여러분의 뜻대로 온 게 아니잖아요. 누구 뜻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해요. 내 뜻은 버리고. 그럼 그 방법을 우리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로 아까 누가 얘기했잖아요. 기도라고. 예수님처럼 겟셀마을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물 콧물 쫙쫙 흘리면서 제자들은 자고 있지만 기도하면 나의 I never will이 God will be done으로 바뀌냐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죠 여러분들은. 그죠? 그렇게 배웠죠?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맞는데 반만 맞은 거야. 그래 맞아. 기도하는 건 맞아. 그런데 겟세마네 동사는 아니야.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내 의지, 에고의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를
옛날 교회들이나 옛날 신앙들은 뭐냐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 교회에 와서 기도해. 막 이렇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기도는 맞아요. 기도는 맞는데 기도원은 아니야. 기도는 맞는데 교회에서만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50%고 기도는 맞는데 그 이상의 그런 게 있다라는 거. 그걸 제가 이제 오늘 솔루션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다시 할게요. 버려서 화를 내는 거잖아요. 버림으로 평화를 찾는 거라니까요. 그죠? 버림으로 평화를 찾는 게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쓰러져가지고 못 쓰게 되는데 왜 화가 안 나요? 왜 화가 안 나요? 당연히 화가 이게 더 이상 못 쓰고 쓰러지면 화가 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와요. 저는 그걸 배웠어요. 제가 또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네. 제가 결혼을 안 해도 더 좋은 걸 배웠어요. 저한테 결혼해서 와서 행복하게 산다는 얘기를 들려주질 않아. 다들 고민들만 해, 걱정들만 해. 물론 이것 때문에 한 건 아니고 제 얘기는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부흥일까? 아니면 남편을 바라는 혹은 나 자신의 바라는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God's will be done으로 내가 있으면 잘 되는 걸까라고 봤더니 후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안 했는데도 이렇게 굵직굵직한 남자 성도들이 오잖아요. 그죠? 안 오면 얘들 키우면 되잖아. 얘들 잘하게.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얘기했었던 얘가 넘어지면 못 써. 그렇게 해서 막 아파하고 여기에 가치를 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없어지니까 더 좋은 하나님의 웰비던을 갖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안 내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얘 좀 빨리 넘어졌으면 좋겠어. 얘 되게 오래 살아. 이거 진짜 내가 대박이야. 계속 봤는데 몇 번씩 바꾼 건데 얘는 계속 오래 가지. 얘 미안해. 오래 넘기고 내년에도 계속 자라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저는 버림이라는 게 이 땅에 있는 버림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버리는 것에 분노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버리는 것, 그 버리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 예수님도 자신의 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겟세마을에서 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제 그 답이 어디에 나와 있냐? 25절부터 29절에 나와 있어요. 25절에서 29절.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해요. 왜? 에고가 원하니까. I never will이라는 에고의 의지가 있으니까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나아가서 에고의 의지를 죽여버리는 거야. 뭐라고요? 너무 과격했다. 죄송합니다. 에고의 의지를 약하게 만드는 것. 그 에고의 의지를 약하게 버리는 방법이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기도 맞아요. 근데 어떤 기도냐는 거예요. 기도 맞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콧물 눈물 찍찍 흘리는 기도 물론 필요해. 우리도 그렇게 필요해. 하지만 그것은 어떠한 예수님처럼 아주 절정인 그런 고난에 앞두고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인정하는 확인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인정하는 확인이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나의 의지를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의지를 인정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날마다의 행동이 바로 여기 나오는데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는 거예요. 자, 떡을 가지고 뭐 했다고요?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사는 축복 기도.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요. 이 몸,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축복하세요. 점점 어려워져. 그 여러분의 몸은 내추럴 바디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이 이런 육체 내추럴 바디면 못 나누죠. 야 형수야 내 팔 하나 먹어라. 태어난 내 다리 하나 먹어라. 못 하잖아. 우리가 우리의 몸을 뭐로 한다면? 내추럴 바디로 한다면.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뭐 한 거예요? 나누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그 내추럴 바디를 나눈 거예요? 발가락 하나씩 나눠 가진 거예요? 얘기하니까 너무 과격하네. 식용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몸, 어떤 몸? 스피리추얼 바디. 영적인 몸을 나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몸을 나눠 가지는 축복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누구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의 영적인 몸을 나누는 게 뭐겠어요? 마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걸 축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 육체의 몸은 세하겠지만 여러분의 스피리추얼 바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스피리추얼 바디는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축복받기에 마땅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스피리추얼 바디를 축복하세요.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여러분들의 몸을 축복해줘야 돼. 어떻게?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스피리추얼 바디야 라는 것을 대해서 누구? 태연이한테 얘기하는 거죠. 누구? 장집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누구? 내 자녀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 기쁘지 않게 우리는 몸을 나누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기뻐해야죠. 기뻐. 축복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내추럴 바디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스피리추얼 바디를 가졌는데 그게 얼마나 축복할 일이겠냐는 거예요. 그 축복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세요. 끊이지 않게. 여러분들이 스피리추얼 바디라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 리모컨을 가지고 이 리모컨을 축복하노라 이러면 또라이인 거예요. 그럼 안 돼요. 이 리모컨을 축복하노라. 누가 자동차 사줬는데 자동차를 축복하노라 이러면 진짜 또라이예요. 그게 아니라 이 리모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축복하세요. 그리고 리모컨을 통해서 여기서 나오는 거겠죠.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축복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기도예요. 자동차를 누가 사줬는데 자동차한테 안수하는 그런 멍청한 얘기 하지 마시고 이 자동차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다 할 수 있지. 다 할 수 있죠. 축복 기도. 자녀한테 맨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학교 갈 때 이 새끼야 다녀와. 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돈을 딱 주면서도 이 돈은 이 돈으로서 너가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행복과 평안을 축복해 라는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자녀한테도 마찬가지로 너의 스피리추얼 바디가 뭐 하는 것,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에 대해서 축복해. 모든 것 다 그걸 하라는 거야. 눈에 보이는 그 내추럴 바디 이런 띵스 이런 것들을 축복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축복 기도를 하면 뭐가 없어지냐? 뭐가 약해지냐? I never will. 나의 에고의 의지가 낮아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복 기도는 누구를 통해서 하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하니까 God's will be done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그냥 맛있는 거 나눠 먹는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맛있는 걸 나눠 먹는 이유는 내가 그에게 뭘 나누는 거예요? 이 맛있는 걸 나눠 먹는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랑 다 했으니까 뭐 나와야 돼요? 용서 나와야 되잖아요. 용서. 그 용서가 바로 이 기도예요. 무슨 기도냐? 감사 기도예요. 감사 기도인데 무엇을 감사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감사했죠. 리모컨을 줘서 감사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감사 기도가 아니에요. 자동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감사 기도가 아니에요. 감사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것은 His blood, 그의 피, 보혈을 나눈 거예요. 그의 피를 나누는 게 왜 감사하냐?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죄가 사해졌다는 것. 죄사함을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는 스피리추얼 바디를 나누는 걸 축복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죄가 사해졌다는 것, 피를 나눈다는 거예요. 피를 나눈다는 건 뭐냐면 혈액이 부족해서 나눠 먹는 게 아니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언약? 너 죄가 사해졌어. 이 소리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건 그냥 말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 피를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네 죄를 사해준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죄를 사해주는 것이 뭐가 돼야 되냐?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용서하는 게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서를 하면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 감사 기도가 나와요. 용서를 했기
때문에 감사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좀 들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런 얘기 그냥 실질적으로 할게요. 내가 궁핍해. 근데 내가 한 100만 원이 없었어. 그럼 기도를 했어요. 근데 100만 원이 딱 왔어.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받아줬어. 그러면 그 100만 원이 왔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냐? 그 100만 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0만 원이라면 그 100만 원이 뭐를 했냐? 내 죄를 씻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 짓는 것, 의심하는 것, 분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한테 미워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 그런 것들에서 뭐하니까 내가 용서된 거죠. 벗어난 죄를 짓지 않는 죄 사함으로 갔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의 그 모습을 파헤쳐 보면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은 100만 원이 내게 온다고 해서 돈이 갚아줘도 감사기도 안 해요. 잘 한번 보세요. 요번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내가 모든 사람이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런 상황, 특히 감사의 기도까지 올려지는 상황은 그 상황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걸 보면 뭐가 되냐? 그로부터 내가 묶여야 되는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 것, 또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거로부터 사함을 받는 것,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감사를 한다면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는 분명히 용서라는 관계가 있어요. 용서. 그게 뭐든지. 죄를 용서하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립 서비스겠죠. 립 서비스. 감사해. 그냥 마음은 전혀 아닌데. 근데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마음으로 축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립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면 바로 뭐다? 스피리추얼 바디를 뭐 할 때? 나눌 때 축복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용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면서 하는 뭐하다? 감사 기도를 드리면 I never will, 내가 내 뜻대로 할 거야, 에고의 뜻대로 할 거야 라고 해서 분노하고 화내고 아까워했던 모든 것에서 어떻게 된다? 나도 모르게 점점점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는 그런 기도를 한 것뿐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God's will be done.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반대되는 건데 나는 전혀 모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좀 알게 해주십시오.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꾸로 접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일을 제가 봐야지 제가 뭐를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까지 걸어온 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늘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에고가 뭐 해야지? 우리의 에고가 나의 네버윌이라는 걸 내려놔야지 그 하나님의 일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뭐 한다? 보여지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 나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뭐 한다?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키바치가 뭐냐? 페이스가 뭐냐? 이걸 저한테 얘기를 한다면 예? 영적인 것을 찾는 게 뭐냐? 또 하나는 충성되고 착하게 사는 게 뭐냐?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쳐드리고 싶다고요? 축복의 기도.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감사의 기도. 축복의 기도는 스피리추얼 바디라는 우리의 몸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감사의 기도는 죄를 뭐 하라고요? 용서해 주세요. 뭘 가지고? 내 피, 나의 언약을 가지고 다시는 묻지 않겠어 라는 그런 언약으로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시면 그와 같은 어떤 시간과 어둠의 속임수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극복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